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눴던 기초교리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지난주 처음 마무리하는 첫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을 나눴고요. 네, 지난주에는 성자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 그리고 십자가와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새 계명과 또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곳이지만 동시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에만 연합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에도 함께 연합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 자신과 죄와 욕심과 세상이 다 함께 죽었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생명의 길로, 좁은 길이지만, 험한 길이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께 자유롭게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명령과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위선이고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명령,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가, 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누가 듣기를 원하는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아버지여라고 부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빠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은 전체적으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쭉 있는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건 지난번에 우리 주일설교로도 나눴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염려하지 않으면서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6가지, 이제 마태복음 본문 기준이에요. 누가복음 본문 좀 참고하는 수준으로 갈 거고요. 마태복음 본문 기준을 본다면 6가지의 간구로 되어 있어요. 6개의 간구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앞에 3개를 당신 청원이라고, 뒤에 이제 3개를 우리 청원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당신 청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을 향한 어떤 간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란 말이 좀 부담스러우면 주님 청원 혹은 하나님 청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이제 우리 청원은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청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청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말합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어떤 존재와 견줄 수 없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존재와 함께 놀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십계명의 제1계명과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분으로 다른 어떤 피조물 혹은 거짓 신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을 온 땅과 만물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언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입니다. 정확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의 나라,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불렀으니까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라는 말의 의미는요, 지리적인 영역, 국가의 영토를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 혹은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이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라는 광고입니다. 조금 더 넓힌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연해 보이고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시옵소서 라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고요. 이걸 더 넓혀서 보자면 온 땅과 만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입니다. 이 당신 정언, 주님 정언의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 역시 당신의 뜻, 즉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죠. 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고 또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비밀하신 어떤 작정과 섭리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심판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하는 그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만드는 게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또 나라가 임하게 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또 그 다스림을 나타내시고 그 세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힘으로 이루겠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겠다.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주목하며 바라보면서 기대를 가지고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바라고 기다리며 동참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이게 그 주기도문에 담기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이어지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 청원은 우리 청원이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제가 우리라고 했죠. 한글 성경에는 우리에게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의 뜻은 우리의 양식,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면서. 근데 이 양식은 이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일용할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필요한 양식. 전 이거를 이렇게 딱 오늘 필요한 양식이다 라는 말을 딱 들으면서 연결되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죠? 광야에서의 만나입니다. 만나도요, 이틀치를, 그러니까 다음날이 안식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이틀치를 미리 거두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미리 거두어 봤자요, 하루 지나면요, 그날 안 먹으면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얻었어야 됐어요. 또 한 가지, 만나가 또 보여주는 게 뭐가 있어요?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노력해서 심고 거두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의 손으로 수고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죠. 이거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하고 그래서 버는 돈으로 우리가 뭔가 사서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필요한 것도 얻어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직장을 주신 것도, 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과 재능을 주신 것도, 또 그런 음식을 살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얻어서 먹었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공급하셔 라는 신뢰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맡긴다면요,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한 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이 간구는요, 자칫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뭔가 조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우리가 용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조건처럼 볼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하고 또 연결되는 게 뭡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 비유예요. 왕이 그 채무를, 1만 달란트의 채무를 면제해 줬잖아요. 이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선행된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면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기회와 또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한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럴 마음이 없다 라는 거는요,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아직 그가 10,000달란트를 면제받은 것을 제대로 깊이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탕감받은 것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의 크기가 얼마나 큰 건지 모르는 거예요. 10,000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내가 지은 죄가, 내가 빚진 빚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별로 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얼마나 깊고 악한 것인지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는 자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요구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한테는 그 마음이 있어요. 물론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부딪힐 수 있겠죠. 갈등하지, 내 안에 그 용서하기 힘든 그런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부딪힐 수는 있어요. 부딪힌다는 건 뭐예요? 두 마음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여서 용서하는 거죠. 그렇게 용서하는 것, 용서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속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내가 미쁘신 예수님께 언제라도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그 미쁘신 주님께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또 돌이킬 때 주님의 그 깨끗게 하심이, 정결케 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청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서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 번째 간구의 시제는 미래예요. 아까 첫 번째 간구가 바로 오늘, 지금 현재의 시제, 현재에 필요한 것을 구했다면, 이 세 번째 간구는 미래,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간구예요. 무엇을 구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수고하옵소서. 시험이란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시험이란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공부한 거 시험 치는 시험 내지는 뭔가 실험하는 어떤 테스트의 의미로서의 어떤 시험이 있고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유혹, 영어로 temptation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의 뜻은 temptation, 유혹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악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하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가 이 6가지 간구로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또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한데 그 필요의 첫 번째는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아버지께서 돌보심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우리의 죄를 빛 가운데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미쁘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유혹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여기는 건요,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나 다음 주 정도 되면 전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면서 기초 교육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빠에게, 우리의 하늘 아빠에게 정말 마음껏 기도하고 구할 수 있어서 또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자, 또 바라보는 자, 그 뜻 가운데 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며 돌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알고 또 믿기에 정말 담대히 하나님의 뜻과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가장 밑바닥을 아시고 죄 가운데서 가장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깨끗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물질과 성공과 소유와 더 많은 욕심을 자극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모든 시험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능히 우리 대장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다스림과 주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